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이스라엘 하마스 확전 방지를 위해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명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자지구에 미사일 공격을 해서 가자지구에 또 있던 하마스의 그 사람들이 또 500명 가량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마스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전쟁의 피해는 하마스든 이스라엘든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주님 좀 막아주시고, 정말 이 전쟁을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그런 정말 자기의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들일 뿐인데, 주님 억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아버지 하나님, 이 2.8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전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을 통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국민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의 몇몇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전쟁이 이루어졌다가 결국 피해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는 것은 아버지 국민들일 뿐이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정말 자국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만하고 평화로운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저 땅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마스와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는 전쟁이 있겠지만 지금 이러한 전쟁들을 모습을 보면 마지막 날의 징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들의 이기심이 불러온 비극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억울한 인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 땅에 하루빨리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점철된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들의 모든 욕심들을 하나님 물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신 차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절이 아니고요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서방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혹시 표예림 사건을 들어보셨습니까? 표예림. 예,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의 거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기사화되었죠. 얼마 전에 방영되었다가 종영했던 더 글로리라는 아마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송혜교 씨가 주연했던 더 글로리, 장안의 여자였죠. 근데 그 더 글로리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학폭에 대한 고발, 학폭을 받았던 피해자가 나중에는 복수하는 그런 그림이 바로 더 글로리 드라마의 주요 테마였죠.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뭐 학교 폭력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학교 폭력까지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왕따죠, 왕따. 왕따 문화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모릅니다. 결국 학교 폭력도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세를 이룬 사람들이 세를 이루지 못하고 연약한 아이들을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의 그 이기적인 생각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학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의 조직 생활에도, 어른들의 공동체 생활에도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끼리끼리의 문화 혹은 우리 중심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 문화인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은 결국 교회론에 대한 메시지인데,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1절 12절에 그때에 라는 표현이 보실 겁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리고 12절에도 동일하게 그때에 라고 보실 겁니다. 과거를 얘기하겠죠. 과거에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제가 동그라미로 5개 정도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할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네 번째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 5가지를 과거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졌던 별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 11절 12절을 정말 쉽게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지금의 용어로 비유하자면 아웃사이더입니다. 너희는 과거에 완전한 아웃사이더였다. 너희는 과거에 완전한 흙수저였다. 너희는 과거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 얘기를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핍박하느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알아라. 이 말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왜 좀 중국을 폄하해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을 폄하해서 말할 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받았다는 것이죠. 과거에 너희가 그렇게 아웃사이더였는데 이제 너희가 예수 믿고 조금 나아졌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표현임 사건, 학교 폭력, 어른들의 왕따 문화, 그런 것들이 은근히 교회 안에도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새신자나 초신자가 왔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 어떤 공동체에 몸담았는데 자기들 중심적으로 완전히 끼리끼리 되어 있어서 누군가 끼어들지 못하는 문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국룰이야. 국룰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국룰은 이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요. 자,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던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인싸가 되었냐? 어떻게 해서 너희가 가까워졌느냐?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똑같아졌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가능해졌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까먹으면 되겠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웃사이드였던 그들을 어떻게 인싸로 만들어 주셨냐 하면
이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고 합니다. 육체로 허물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복음적 희생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조직 문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의 길로 가면 그건 건강한 문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만,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예전의 내 모습으로 가면 건강한 문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허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DNA가 발동하도록 만들 때는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옛자로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왔지만 옛자로 충만하면 조직 문화가, 공동체 문화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옳지 않다는 프레임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름이지 옳지 않으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실상 이런 얘기를 해도 저도 조직생활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은근히 왕따 문화가 있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세를 하게 되죠. 아, 여기 조직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처세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 이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자기 몸을 죽이셨습니다. 복음적 희생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적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건 사람의 전통을 이제 부수셨다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분입니다. 율법은 불완전했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는 구원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진짜 완전한 율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들려면 15절 끝에 있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합행하게 하셨다.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진짜 건강한 교회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거듭난 사람들만이 진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주요 위치에 있고 발언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 문화와 매우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라고 무조건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 확실하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함께 공동체가 지어져 갈 때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을 보십시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그분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같이 대하셨습니다.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은 밖에 있는 자들과 안에 있는 자들,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주님이 원했던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 결국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가 되려면 이 하나와 전체주의는 다릅니다. 1900년도 초반에 전 세계에 강타했던 것이 나치즘이었죠. 이 나치즘과 파시즘은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념으로 모든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것, 완전한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이념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쁜 놈이 됩니다. 그러면 나쁜 놈이 되면 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과거에 한국에 와서 공산당을 안 따르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따르는데 가장 앞장서 있던, 따르지 않았던, 반대 세력에 가장 앞장서 있던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목사님들을 죽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전체주의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하는 하나됨은 그러한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됨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케어하셨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몇 명이 있으셨습니까? 12명이셨습니다. 12명이 정말 모양과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모양이 있었고, 야고보는 야고보의 모양이 있었고, 요한은 요한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전체주의자였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공산주의자, 파시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원하는 그림대로 모든 제자들이 따라오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결을 살려주셨고, 야고보는 야고보의 결을 살려주셨고, 요한은 요한의 결을 살려주셨습니다. 딱 하나, 그들의 스피릿에 예수의 정신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원 스피릿 안에서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그들의 은사가 펼쳐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스피릿은 존재하고 그 사람의 특별한 은사나 그 사람의 특별한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받아주고 관용해 주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9절 20절은 앞에서 말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그때는 외인이었고 그때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의 피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모두 동등해졌다. 너희도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거룩한 백성이 된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되냐 하면, 첫 번째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에 굉장히 주목했던 목회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의 교회 고욱하는 목사님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교회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있는 사도성. 다르게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겠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작은 제자가 퍼져나가는 모습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됐다는 것은 이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이고 생명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다르게 말하면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이고, 두 번째는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공동체, 두 번째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떻습니까? 아기가 있고 능수능란한 시니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초신자도 있고 능수능란한 그러한 장년도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능수능란한 장년들이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아기 같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을 건면해 주는 것, 그게 서로 연결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세 번째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공동체, 두 번째 생명 공동체, 세 번째 성령 공동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아까 말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 이건 가족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식탁으로 해서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아웃사이더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싸가 되었다면 이제 정말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공동체 문화는 첫 번째는 말씀 공동체요, 두 번째는 생명 공동체요, 세 번째는 성령 공동체요, 네 번째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왕따를 시키지 않고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왕따가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조직에는 왕따가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세워나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뭔가 세상과는 달라야 되겠습니다. 그 다른 지점이 공동체의 문화라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왕따가 전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서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소서의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크기만 컸지 정작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은근한 왕따가 존재하고, 교회 내에서도 세상과 전혀 다름없는 차별하는 모습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밖에서는 말할 것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른들의 그 왕따 문화를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찍기를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전부 주님 앞에서 다 아웃사이드 되었는데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인싸가 되었다는 것을 잊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셔서 그런 모습들이 싹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성령 공동체, 가족 공동체, 생명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우리 교회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딛고 있는 삶의 현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 공동체, 생명 공동체, 가족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